오늘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미가서를 보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주전 8세기 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나라가 멸망하던 시기였는데 이런 이유로 미가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주로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사회 전반의 그 부패에 대해 질책하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제 앞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2장에서는 권력층들의 탐욕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나 이 사회 지도층, 특별히 정치 지도자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 선지자는 통치자들이 악을 기뻐하며 또 백성들을 악랄하게 착취함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또 응답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죠.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통치자는 마땅히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그 본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통치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을 제대로 모를 때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지도자들의 무지가 단지 지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이라고 말을 했는데, 즉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모르는 거야말로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항상 예외가 있고 또 모호한 지점이나 뭐 이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는 이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선이 있고 또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 합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름의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이제 그 나라의 통치자가 조금 독재자적인 면모가 있고 또 이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그 나라의 상식선의 도덕을 추구를 합니다. 이거는 바꿔 말해서 통치 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일반 은총이고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예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옆 나라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이제 이 나라가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개개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죠. 사실상 공산당 일당 독재에다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국민이 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다수의 중국 현지인들은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들 나름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이게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의 경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롭게 바뀐다면 모를까, 이 쿠데타에 의해서 정부가 무너지고 무법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절대로 이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중국의 좀 예시를 들었지만
통치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식선에서 정의를 추구합니다. 즉, 한 나라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라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대충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의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뭘 더 배워야 하나 싶어서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치더라도 바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 비로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미가 선지자는 통치자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도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가 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름의 상식과 도덕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이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쯤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이게 정확하게 2015년 2월에 있던 일인데,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이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또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 논리에 따라서 이 간통죄를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뭐 그 나름의 법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막말로 우리가 법조계 인사도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은 뭐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어찌됐든 과거의 죄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었죠. 지금 몇 년째 이 기독교계에 있어서 이제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뭐 차별금지법과 또 학생 인권조례 같은 이런 것들이죠. 특정 정당의 주도로서 이 국회에서는 계속 입법 활동을 펴고 있고, 또 기독교계를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 도덕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내려간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동성애는 그냥 개인의 성향 차이지 도덕의 문제는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퍼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 누구도 동성애든지 또는 각종 이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이 뭐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저의 자녀들이 걱정이고, 또 다음 세대가 맞이할 이 나라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예인 중에 누군가가 내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태연하게 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도 없죠. 오히려 이런 거를 지적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도덕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동성애가 너무나도 만연한 나머지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정의로워야 한다, 이게 아닌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말한 그 공의의 기준을 제대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좀 성도로서 분별하길 바랍니다. 나의 이제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정의로워 보인다, 시원시원해 보인다,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사람을 좀 믿지 말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언론이 만든 그 허상에 좀 휘둘리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와 이 하나님의 말하는 그 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지도자를 볼 때 이 언론이 흘리는 이야기나 이미지가 아닌 실제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입법 활동을 하는지 팩트를 좀 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치에 반하지는 않는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과 세상을 좀 살펴보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예언을 달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 결과로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을 했는데, 반면에 미가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담대하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 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자주 느끼는 건데,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유불리에 따라 또는 어떤 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당장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죄송스럽고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이제 구역원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자꾸 연락을 하고 또 그들을 챙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다지 연락을 조금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첨언을 하자면,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교역자가 누가 됐든 누가 바뀌었든지 간에 뭐 이와는 상관없이 계속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오히려 조금 연락을 못 하게 되고, 또 반면에 뭐 누가 어딘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뭐 구역장님이나 제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예배를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은 계속 연락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면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 사람인지라 제가 편하다고 느끼고 또 저한테 뭔가 말 한마디라도 좀 잘하는 분들에게 마음이 가고 또 그분들을 위주로 이제 챙기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저도 이 미가 선지자의 경고처럼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좀 무관심한 그런 이제 고약한 면모가 저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좀 기회주의자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쯤에 이제 어떤 그 한 목회자가 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기독교 단체 집회에 이제 어떤 한 정당의 인사가 나와서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사로서 그 집회에 이제 참여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목회자가 이제 이 장면을 들어서 그 집회에 나간 성도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역겨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집회에 나간 성도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목회자가 비판한 성도들이
막말로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려면 권력을 잡은 쪽과 결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수당에 붙어야 이익이 있는데 이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사실상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제 목회자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정작의 그 목회자는 특정 정당을 너무 대놓고 지지를 하고 국회의원을 자기의 어떤 그 교회에 초대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평화를 외치고 때로는 전쟁을 외치는 사람이 이런 분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담대하게 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했죠. 미가는 10절에서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시온을 피로 또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안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수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미가 선지자는 11절에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대가로서 삭슬 챙긴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라는 이런 거짓된 말을 듣기를 원했죠.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도 딱 이와 같습니다.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랑과 평화 또 용서처럼 평화로운 메시지만 전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참견하지 말고 뭐 비판하려거든 네 자신이나 너희 자신이나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말씀으로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독교는 그저 사랑 없이 정죄만 일삼는 이런 비정한 집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며 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성도인 우리조차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인데 이렇게 마냥 이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축하만 하고 기뻐하는 게 가끔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취한 나머지 들뜬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저 하나의 휴일로서 이 날을 기뻐하죠. 엄밀히 말해 세상은 이 날이 그저 쉬는 날이고 축제 같은 날이어서 좋은 거지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큰 기쁨이 되려면 내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세상은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도덕이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의 기준 안에서만 있기를 원하고 그저 평화롭고 인자하기만 한 그런 단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바라겠지만 교회는 결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이 세상에 쓴소리도 해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각오 또한 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소수였습니다. 그는 비록 소수였지만 그 뒤에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치의 정권 하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히틀러를 찬양하기까지 했는데 이때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며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의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의 시기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내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임을 인식하면서 말씀으로 깨어 세상을 분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외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